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앞뒤로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마십시다. 주님의 잔을 마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크게 네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는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좀 나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유대인들도 나름 네 부류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시면 우리가 좀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에세네파, 그리고 젤로트파라고 했을 때 이게 뭔 파야 싶은데, 이 젤로트파는 열심당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시했죠. 또한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층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고 또한 세속주의에 빠져있던 잘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사장들이 이런 사두개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은둔주의입니다. 유대교의 타락을 피해서 광야 가운데서 자신들만 따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잘났다 싶은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그리고 젤로트파 열심당원들은 반대로 어떤 민족주의 가운데 폭력을 통해서라도 어떤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특히나 제일 많이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늘 이 두 부류는 만나기만 하면 개와 고양이 마냥 다툽니다. 자신들이 내세우는 신앙적인 노선, 또한 경건함,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것이다 라고 서로의 것을 주장하며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그렇게 싸우는 가운데도 딱 한 번 서로 마음을 일치하여 합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3절을 보니 로마의 군대와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무장한 채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서 로마의 군대라고 표현한 헬라어 스페이라라는 단어는 주로 로마군의 한 개의 군단의 병력의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보통 로마의 군단의 병력이 약 4,000명에서 6,000명인 정도를 감안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스페이라라는 헬라어 단어 군대는 약 400명에서 600명입니다. 즉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위해 몇 명이 왔다? 400명에서 600명이 왔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화나 아니면 어떤 드라마나 어떤 그림이나 보면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잡으러 오지는 않죠. 근데 실제로 이 단어 자체는 로마의 군단의 병력의 10분의 1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400명에서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무리 정도, 큰 무리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고, 큰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많은 병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지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어떤 요한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관점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온 군대가 6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0명에서 600명 되는 그 병사들이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할 때 뒤로 물러서며 엎드려진 상황을 여러분 상상 가능하시겠습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임재의 위엄 앞에서 세상의 권력들도 굴복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과 함께 오늘 8절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찾는 자가 나다. 그러니 이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제자들입니다. 나는 잡아가고 제자들은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병사들을 향해 나는 잡아가고 제자들은 놔둬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말투가 어땠을까요? 지금 잡혀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병사들에게 뭔가 좀 부탁하는 심정으로, 아니면 조금 비굴하게 그냥 나만 잡아가면 되잖아, 나만 잡아가면 안 되겠니? 좀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제가 어제 조원초등학교 근처에 신방을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기도만 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갈 때는 없었는데 한 10분 정도 있다가 돌아올 때 보니까 조원시장 쪽에 경찰 몇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갈 때는 경찰이 없었는데 돌아올 땐 경찰이 있길래 상가에 도둑이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렇게 저도 이제 지나가고 있었죠. 근데 그 경찰분이 저를 쳐다보시며 다가오십니다. 네, 저 다가오시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뭐 왜 그럴까요? 뭐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잘못 안 했습니다. 진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경찰 앞에서 왜 이렇게 간이 그냥 오그라드는지, 네, 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은 우리가 볼 때는 좀 뭔가 공손하게 아니면 조금 자신을 낮추면서 이렇게 사용되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서의 문장은 명령입니다. 즉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놓아 주어라 라고 명령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과 제자들의 목숨을 구걸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병사들의 그 권력 앞에서, 그 무장 앞에서 다들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도망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앞서 말한 것처럼 큰 군대 앞에서도 당당하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 권위와 능력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왕의 위엄이 이 본문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병사들이 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한 사람이 내가 그다라고 그 말하는 그 목소리 가운데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이 상황을 이렇게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이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끔씩 모여
교제를 나누었던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만나고 때로는 무엇을 먹기도 했으며 서로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추억이 깃든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 가운데 가롯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는 것은 가롯 유다도 그 추억 가운데 함께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롯 유다 가운데 추억이 그 깃든 장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대를 데리고 왔고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동산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담,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했던 아담이었습니다. 그 첫 아담의 배신과 불순종이 만든 에덴 동산의 비극을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잡혀가십니다. 타락한 에덴 동산이 죄와 죽음의 동산이 되었다라면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생명과 구원의 동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구원의 동산이 되어야 할 그 이곳 가운데 그 뒤에 10절과 11절을 보니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당당한 권위를 통해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지 모르지만 이는 결코 아버지의 잔이 아닙니다. 앞서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노라 결심했던 그의 의지요 실천일지 모르지만 이는 아버지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아버지의 잔은 그냥 묵묵히 병사들에게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혀가셨을까요? 내가 그다라는 그 한마디에 400명, 6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엎드려 물러갔는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묵묵히 잡혀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 생명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힘이 분명히 있지만 그 힘대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냄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잡혀감으로 인해서 진정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죠. 또 내일부터 한 주 동안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나 고난주간을 보낼 때면 1년에 한 차례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때만큼은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금식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가운데 좀 경건한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절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 TV 금식, 일상적으로 나누던 것들에 대해서 좀 금식하며 내려놓는 우리 한 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참 귀하고 참 좋다라는 마음과 함께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난주간을 정말 힘들게 보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군대에서입니다.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갔는데 유격은 일주일 동안 아주 큰 훈련을 받는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오전까지 쭉 이어지는데 참 힘든 어떤 훈련의 시간이죠. 근데 딱 고난주간이 딱 그때였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 제가 군종병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신학생은 아니었지만 군종병으로 제가 또 섬겼습니다. 물론 보직은 다른 걸로 받고 있었지만
그래서 군종병이어서 그래도 그래 뭐 유격 기간이긴 하죠. 훈련이지만 아침은 금식을 하자.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격 훈련 받는 동안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 행군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행군 60km 행군을 해야 하는데 저녁을 아주 맛있게가 아니라 아주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먹어서는 안 되니까요. 저녁 먹고 난 이후에. 그래서 저녁 먹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군장을 메고 60km 행군을 했습니다. 오후 한 6시부터 출발해서 다음날 오전 한 10시까지 한 15시간, 6시간을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초코파이며 초코바며 음료수며 이런 거 저런 거 다 먹는데 저는 금식이니까 먹지를 못하잖아요. 배를 움츠리며 힘든 가운데 그렇게 금식을 하며 60km 행군을 했습니다. 근데 행군을 하면서 저에게 드는 마음이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고난을 나 스스로 받고 있는 것인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부대에다 복귀하니까 참 이거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한 제가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부대에서 막걸리를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종병인데 막걸리를 그냥 몇 사발을 그냥 먹었습니다. 어찌나 배가 고프던지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저는 오히려 금식하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많이 먹고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식을 하기 싫어서 많이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셨던 아버지의 잔입니다. 즉 자신은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자신의 제자들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도 감사와 기쁨으로 그 고난의 잔, 아버지의 잔을 함께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단지 나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아가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귀합니다. 하지만 다만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의 진정한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만남에 있어서 내 감정을 나눌 때가 있고 내 시간과 물질을 또한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 가운데 때로는 나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때가 있죠. 평소에 연락을 잘 못했던 사람이 생각나면 그 영혼에게 연락하고 찾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일 때문에 다투고 싸워서 지금 말도 안 하고 있다라면 내 자존심을 좀 버리고 대화하는 일에 좀 나아가면 어떨까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품어주면 어떨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그 제자들을 향해 품어주었습니다. 나만 잡아가고 분명히 내 함께하는 제자들도 나를 다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잡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의 관계, 때로는 힘든 관계, 어려운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좀 더 용기를 내서 다가가고 또한 함께 받아줄 수 있고 좀 함께 그 영혼 가운데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그 한 걸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잔을 받는 그 잔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으심으로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 힘이 없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잔을 받는 그분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와 대적할 수 있죠. 나를 드러낼 수 있죠. 나를 자랑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낮추고 대적하지 않고 용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또한 용기 내서 함께 다가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잔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받아야 할 주의 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가지 않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 능력과 고난을 찬양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돛대를 향하여,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 돛대를 향하여,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돛대를 향하여,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아버지의 잔,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지 않고 묵묵히 잡혀가시며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잔이 아버지의 잔일 때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잔을 우리도 함께 받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누군가와 대적하며 싸우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과 교만 가운데 살아감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그 영혼을 우리가 맡기기 위해 그 영혼을 더욱 용납하고 이해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 아버지의 잔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도 기꺼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 함께 합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모함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스스로 가운데 고난의 그 십자가 가운데 함께 나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단지 육체의 고통과 아픔만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살리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있어 함께 마음으로 품고 그 영혼을 더욱 용서하며 그 영혼을 더욱 주님 나라 가운데 함께 이끌며 때로는 나를 포기하고 그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게을러하지 않고 우리가 그 영혼을 더욱 품고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을 때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 믿음으로 함께 그 자들 이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보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잔을 그대로 받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우리도 기억한다라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기관과 때로는 나와 관계가 틀어졌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가운데 내가 대적하여 싸우며 또한 내가 무엇인가를 나를 자랑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품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보다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무엇인가 나타내려고 하는, 자신의 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면 나를 더욱 내려놓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의 잔을 우리도 함께 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명, 아버지의 잔을 함께 받고 따르기를 소망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림저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배한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